오늘은 2020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8시입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제목이 One Night with the King 뭐 이러잖아요. 왕과 함께한 하룻밤. 제목이 조금 야해요. 에스더 이야기인데 영화 제목을 좀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하룻밤이라는 소리를 뺐어야 되는데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본인이 연대기에 관심을 갖게 됐던 최초의 이유가 이 에스더서였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 제5대 제국, 성경과 5대 제국, 한국 저자 최초,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성경과 5대 제국. 8시간 동안을 이렇게 같은 자세로 앉아가지고, 진짜 뭐 통독을 하듯이 쫙 성경 전편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만을 지금 여기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우선 먼저 내용을 보고, 그리고 설명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구약 7권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옛날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 39권 중 7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행정가와 선지자로 활동한 다니엘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은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 남유다 백성을 귀환시켰는데, 이 사건과 성경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자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학개, 스가랴 벌써 3권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대 민족이 말살될 뻔한 것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게 되고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탄생시킨 기록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페르시아와 관련한 4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세푸스는 에스더 왕비 이야기가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뒤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느헤미야이고요. 그러니 5번째와 6번째로 페르시아와 관련한 책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총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총독은 바로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도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해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7권의 성경과 페르시아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이 조병호 박사님이시거든요. 통 박사님으로 유명하시죠.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 짧은 시간에 지금 한 4분, 5분 정도 시간 안에 7권의 책을 지금 이렇게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모든 것의 시발점은 여기 에스더서였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에스더서 2장입니다. 2장 6절 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는 여기서 연대기를 수정해 놓은 곳이 BC 599년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BC 597년으로 알고 있죠. 그래봐야 뭐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런데 크세르크세스가 살라미스 해전을 할 때는 480년이거든요. 그러면 597년하고 480년이면 120년 뒤잖아요. 120년 뒤에. 120년 뒤에 있었던 일인데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 얘기를 에스더서에 써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에스더에 관한 이렇게 설명서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 이게 여호와가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고니아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더라. 이 문제에 이제 문제가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120년이 지났으면 잡혀갈 때 좌우지간 뭐 10살이 됐더라도 그때 가면 모르드게가 130세, 140세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것에 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뒤져가면서 얘기를 하다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김명현 교수님하고 연결이 닿았었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나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야 에스더가 고레스 왕의 할머니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역사의 기록자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옆에 보시는 이분이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죠. BC 800년 전에 호메르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트로이 전쟁사, 트로이 목마 나오는 거, 그거를 썼는데 그게 BC 800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로도토스가 나오죠. 헤로도토스는 BC 484년에 태어나가지고 425년까지 살던 사람이에요. 히스토리아라고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거죠. 페르시아 전쟁사를 쓰고 이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바벨론 얘기를 쓴 거죠. 근데 자기가 태어나기 100년 전 얘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키디데스가 이제 펠레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와 아테나에 이제 30년 동안 전쟁한 거 얘기를 써놓은 것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세노폰 플라톤이 BC 434, 355년에 키로파 에디아라는 걸 쓰죠. 고레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키로파 에디아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연세대학교 김상은 교수님이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거기에 이제 고레스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가 AD 37년에 100년의 유대 전쟁사 4권에 아주 두꺼운 거, 한 800페이지 되는 건데 4권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유대 전쟁사인데. 그리고 플루타코스, 프루타코르스 이렇게 하죠. 그리스계의 로마인인데 47년부터 120년대. 옆에 보이는 사진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자, 요세푸스의 생전이 언제냐 그러면 AD 37년입니다. 탄생이. 그래가지고 100년기 했으니까 AD 70년에 유대 멸망의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것에 대해서 유대 멸망사는 이 사람 거를 참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역사적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때 얘기는 590년대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따지면 약 60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600년 전 얘기를 써놓은 것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어떻게 썼을까요? 성경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쓴 거겠죠. 자기 나름대로 보고 해석을 해서 쓴 거란 말이죠. 그냥 그 사람의 해석이 맞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을 누구한테로 두고 있냐 그러면 요세푸스라는 사람한테 기록을 두고 있죠. 그리고 이 헤로도토스도 BC 484년도에서 페르시아 전쟁사를 자기가 쓸 수는 있었겠지만 페르시아 전쟁사도 자기가 어렸을 때 얘기죠. 480년도, 490년도와 480년도에 일어난 건데 본인은 48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쓰기 시작할 때 30년 전에 있었던 전쟁사가 페르시아 전쟁사죠. 헤로도토스의 이 히스토리아라는 책 안에는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자기가 이집트는 가봤다 이겁니다. 근데 난 바벨론 쪽으로 가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그냥 전해 들은 걸로 그냥 옮겨 쓴 거다. 내가 전한 것을 뭐 다 믿을 당신들 그럴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안에다 써놨어요. 나는 전할 의무는 있지만 그 당신들이 그걸 다 믿어야 될 의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헤로도토스의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관련된 거하고 이전에 일어났던 것은 이 요세푸스나 헤로도토스를 기준으로 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생각해 두시고 이제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후에 넷째는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입니다.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냐.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냐. 메대 사람 다리오가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를 도와준 일이 있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62세 다리오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거를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당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 시대 이후에 이제 일어날 왕들에 관해서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레스 왕 때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레스 왕 때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분명히 11장 1정에 있는 거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고레스가 때가 아닙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역사에 보면 요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사의 네 왕들은 그 첫째 왕이 캄비세스 왕이라고 해서 주전 529년에서 522년 동안 다스린 왕이었고 캄비세스 다음에는 푸슈도 스메르디스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전 522년에서 521년까지 다스린 둘째 왕이고 셋째 왕은 주전 521년에서 주전 486년에 다스린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왕은 바로 쿠세르쿠세스 1세로서 주전 486년에서 465년에 살은 바사의 네 번째 왕으로 메대와 바사의 아주 극승왕기를 이룬 것이 바로 쿠세르쿠세스 왕인 것입니다. 이 쿠세르쿠세스 왕은 다른 이름으로는 또 아수에로 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면은 에스더스의 아수에로 왕이 있죠. 그 아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시집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수에로 왕을 여러분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쿠세르쿠세스 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세르쿠세스 왕 때 극치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굉장히 힘이 강했습니다. 지금 쿠세르쿠세스 때에 에스더 왕비가 나왔다고 얘기했죠. 이 얘기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 넷째 왕이 극히 부유할 때 그는 헬라 나라를 칠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군비를 준비하여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동원한 군대 수만 해도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 50만 대군 뒤에서 병참으로 물자를 나르는 군대만 해도 50만 명이 뒤에 있어서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기원전 480년에 헬라를 쳐나갔었으나 비참하게도 헬라와 대결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여기 있어요. 2절부터 볼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 조용기 목사님은 고레스 왕의 얘기를 한 거다고, 고레스 왕 때 얘기를 한 거다 이거야. 그래서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이렇게 읽었죠.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분명히 고레스 때가 아니에요. 다리오 때죠. 다리오 1세. 그냥 그 이전에, 그냥 고레스 이전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레스 이전에 있는 사람이 시기를 시작하면 고레스부터 쉬어야 되는데 여기는 캄비세스부터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건 누구예요?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있는 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거죠. 요 사람이 부요함으로 모든 사람, 이 사람을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다니엘 11장 2절에 있는 사람을. 근데 이게 크세르크세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자,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헬라 제국이 여기서 알렉산더가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순념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이게 네 나라로 나누는 거, 처음에 나눠줄 때는 뭐 장군들이 4명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들끼리 이제 디아도코이 전쟁이라는 것을 1차, 2차, 3차를 해가면서 3차 전쟁할 때 휴전을 딱 했을 때가 이제 4나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보통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뿔 넷이 네 나라로 갈라진 얘기를 안 하고 큰 나라가 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셋이라고. 그런데 요때 나눠진 때, 넷으로 나눠진 때, 요때가 기준으로 되는 이유는 요때가 디아도코의 3차 전쟁을 끝나고 휴전을 했을 때인데, 이제 더 이상의 알렉산더의 후손은 필요 없다 그래갖고 카산드루스가 그 알렉산더의 형제들 뭐 이렇게 자식들이 있었던 거 조금 모자랐던 자식들도 있고 그 록산나의 그 뱃속에 있었던 아들도 낳고 이랬는데 그걸 다 죽여버리죠 전부 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렉산더 가계가 완전히 끊어진 해, 그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BC 311년이 됩니다. 자, 요거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에서 만들어진 PPT예요. 아직 그 교회는 PPT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씌었죠. 이렇게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도 이렇게 씌었던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다 이렇게 씌었거든요. 자, 이제 또 원론 목사님 중에서 아주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으시죠. 전 이 목사님이 가장 설교를 제일 잘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책입니다. 한 권이랬는데 번역할 때 BC 170년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두루마리에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에 히브리어는 문장이 짧습니다. 한문처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문장이 길어져요. 그 두루마리 한 장에 다 못 쓰니까 갈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를 잘 했는데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인데요. 한 2년쯤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3대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페르시아의 3대 왕이. 이 사람이 정복력이 넘쳐가지고 군대 30만, 배 400척을 동원해서 페르시아는 동방이거든요. 중동이, 미들 이스트 중동인데 유럽의
아테네,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침략을 했습니다. 군대 30만에 전함 400척을 거느리고 터키 그리고 거쳐서 아테네 쪽으로 침공을 했는데 다리오 왕의 30만 대군하고 아테네 육군은 3만이에요. 10대 1이에요. 어디서 전투가 벌어졌나 하면 마라톤 벌판에서. 마라톤 벌판에서 딱 3만하고 30만이 부딪혔는데 당연히 아테네 군대가 지지요. 10대 1이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테네의 지휘관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에요. 다리오 군대는 숫자 믿고는 방심했어요. 30만 명이 탁 전선을 넓게 해가지고 마라톤 벌판에서 진격을 하는데 이 아테네 사령관이요. 전군 33만 명을 강철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직선으로 전투 부대를 만들어서 다른 건 일체 돌아보지 말고 중앙에 페르시아의 왕 본진으로만 돌격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렇게 창살같이 딱 뭉쳐가지고 중앙 돌파를 하니까 본진이 허물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위급해져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왕이 도망치니까 다른 군대는 패전이지요. 그래서 전쟁에 져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여기 지금 전쟁을 마라톤 평양에서 전쟁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쟁하는 그 전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알렉산더가 전쟁하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 평원에서 조금은 뉘앙스가 다르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마라톤에 가서 뛰어가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전한 것 때문에 이제 마라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제가 그런 곳에 관해서 이 앞전에 8번째인가 9번째인가 하면은 거기에서 아마 다시 그걸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7년을 전쟁 준비하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으니까 다음 왕으로 된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겠지요? 아하수에로가 우리는 알지만은 역사 교실에서는 크세르크세스 그래야 알지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있는 거 본 것처럼 여기서 네 번째 왕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럼 다리오 1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레스부터 그러니까 이 말을 시작할 때 다리오 원년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왕이라 그러면은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꼭 한 사람들을 빼먹고 자꾸 그 네 번째 왕을 크세르크세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조병호 통박사님, 조용기 목사님은 이거 44년 전 얘기입니다. 44년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 세미나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또 아주 유명하신 둘의 김진홍 목사님이시죠. 이게 다 원로급 목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첫 번에 보였던 이 일들이 어디서 생겨났냐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은 있었죠.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세푸스는 페르시아 전쟁사 그런 게 있었던 그 500년 600년 전 뒤에 있던 사람이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서 적은 건데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요세푸스 전쟁사가 기준이 돼야 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에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상이한 점이 발견돼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요세푸스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병호 통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 그다음에 김진홍 목사님의 어떤 부분을 그들이 잘못했다. 저 원로님들에 대해서 뭘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의 영화가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보여드린 제목이죠. 왕가의 하룻밤 뭐 이렇게 제가 뜬 거. 그 영화의 이제 한 편을, 그 일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해 주신 그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출정하기 직전에 잔치를 벌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불러오게 됐다는 것이죠. 영화는 재밌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볼만하거든요. 이 영화는 에스더라는 건데, 막 흉측하게 생긴 사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 300용사인가 막 거기 나오는 거, 살라미스 예전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건 좀 끔찍하고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살상하고 그러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건 에스더 영화는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여간 분명히 지금 앞에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세 분이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영화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에스더 2장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니아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아갔더라. 그때가 599년이거든요. 597년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이거 수정해 놓은 겁니다. 599년. 599년하고 480년하고 120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모르드게가 140살이라는 얘기가 130이나 140살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맞지 않게 기록한 사람이, 첫 번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요세푸스다 이거죠. 우리는 전부 요세푸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요세푸스가 이렇게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데, 요세푸스하고 그 기간하고 500년, 600년의 기록이 있는 후에 적은 그 요세푸스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왕 때 127지방을 다스렸다. 에스더 1장 3절, 통치 3년의 잔치를 벌였다. BC 374년의 통치자, 요 앞전에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다니엘서를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그러면 BC 578년이죠. 57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그 나무에 관한 꿈을 꾸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 모든 궁전이 완공되는 거를 보면서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죠. 내가라는 소리가 딱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그냥 뭐 치매가 걸렸든지 어떤지 막 풀을 뜯어먹고 이러는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거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짐승처럼 변하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대리 통치를 하게 된 거죠. 통치를 하는 3년 후에 가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 뭐 헤로도토스 책에는 뭐 고레스가 쳐들어왔고 물을 막아가지고 쳐들어왔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혀 그런 얘기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잔치하다가 그날 밤에 그냥 급사해서 죽은 거예요. 급사해서 죽은 거죠. 급사해서 죽게 되니까 아버지 죽었고 아들 죽었으니까 그 왕후가 자기 오빠 메대의 왕이었던 오빠를 불러들여가지고 아스티아게스가 넘어오는 거죠. 그 아스티아게스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BC 576년에 3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지 3년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578년에 짐승이 된 거고 78년, 77년, 76년 그래가지고 3년이 됐을 때 벨사살 왕이 3년이 될 때 벨사살이 죽고 그래서 왕후가 자기 오빠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다리오
메대 사람 다이오인데 이 사람 이름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아스티아게스가 되는 거죠. 아스티아게스. 조금 복잡할 것 같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나라를 120개로 나눠가지고 3명의 총리를 둬가지고 했는데 그들 총리들 3명이서 이제 충성 경쟁을 하다가 그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사자굴에 쳐넣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왕인 거예요. 이 왕인 거죠.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반항하던 사람들을 전부 정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지금 내가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바로 내가 그 정권을 모든 거를 이렇게 안정시킬 수는 없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정시키고 기반을 안정시켜가지고 통치 기반을 완전히 잡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렸냐 그러면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576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75년, 4년, 3년 해가지고 573년이 됐을 때 아하수에로 왕 때 이때 에스더가 잔치를 벌인 거죠. 573년에. 그런데 이거를 480년으로 끌고 가니까 110년 이상이 틀려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안 맞는 겁니다. 세계사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중간기에 관한 역사가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을 다른 데다 갖다 놓고 해석을 하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되죠. 에스더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딸 니산올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한 부르며 제비를 뽑아 12째 딸 아다롤을 얻은지라. 제비를 뽑았죠. 그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다롤에 그때 다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딸 곧 니산올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제가 이게 어떻게 생각을 했던 거냐면 불임절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불임절의 사건이 없었다면 고레스 칙령에도 귀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요. 바벨론의 이 유다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대한민국 6.25 농단에 이 깡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냐 그러면 미국의 LA를 끌려간 거예요. 훨씬 더 잘 사는 동네에 간 거죠. 삐까번쩍한 나라에 가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니네들 돌아가 그런다고 해서 훨씬 더 잘 살고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거기 돌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어도 그땐 귀환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는 생각한 거죠. 여기서 자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 앞에간 지 37년째 돌아와서 BC 599년에서 37년 빼면 요때 느부갓네살이 죽은 거고요. 고레스가 BC 551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BC 551년에 바벨론을 무혈 접수를 한 거예요. 이거 전쟁한 거 아닙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588년에서 37년이니까 551년이었고 고레스는 아하수에로 87년 이때는 고레스가 나라를 받을 때 지금 고레스가 가가지고 그 페르시아를 메대 왕로를 쳐가지고 뺏었다고 그러는데 전쟁을 해서 뺐다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고레스는 아하수에로의 외손자거든요. 외손자. 그래서 만단의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헤로도토스의 만단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얘기일 뿐이고요. 얘기를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재밌게 만들어놓은 소설책인데 그 얘기를 계속 역사에 갖다 대입을 하니까 이상한 얘기가 벌어지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잘 보세요. BC 1361년에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바닷가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어떻게 갔냐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사이로 백성들을 집어넣지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바다를 갈랐습니다. 바다를 갈랐으니까 완전히 바다를 갈랐다는 거는 그 물 높이가 수십 메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수십 메타가 되는 양쪽에 물 기둥이 사이 있는데 그 사이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누가 쫓아오냐 그러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기 때문에 앞에 바다를 갈라졌으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만약에 쫓아오지 않았다면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요, 그 안에를.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냥 물이 쏟아지면 다 죽는 건데 거기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뒤에서
이집트군이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 버린 거죠. 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데 그때가 만약에 유태인이 600명이 독일에서 학살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올 이유가 없지. 이스라엘에 돌아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홀로코스트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자. 그러고 시온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 홀로코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만큼의 인구가 그걸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탈출하는 의미거든요. 불임절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갖고 너네들 가 성전 지어 안 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 아니 여기가 훨씬 더 먹고 살기가 더 좋은데 여기서 70년 동안 여기서 70년이 아니죠. 그때까지는. 여기서 살아보니까 여기가 훨씬 더 좋은 나라인데 여기서 뭐 가랜다고 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예. 유대인이다.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땅은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게 됐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똑같은 결과인 거예요. 같은 의미의 삼세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를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의 그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급히 나이 많은 다니엘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다니엘이 오니까 왕이 약속을 해요. 네가 이것으로 계속하면 내가 자주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들리고 나라의 셋째 위를 주겠다. 자, 이게 조용기 목사님의 76년도 세미나예요. 76년도. 지금부터 44년 전 세미나인 거죠. 이게 나이 많은 다니엘을 불러들였다. 이게 나이 많다고 이제 생각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536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나오는 게 에윌무로닥 왕이 나옵니다. 이게 562년에 그때 아까 죽은 거 확인됐죠. 562년부터 요때 이 사람이 에윌무로닥이 이제 왕이 된 거 맞아요. 근데 네이갈 살레살이 또 왕이었고 그다음에 나보니두스가 있고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다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4대, 5대, 6대, 7대 그래갖고 뭐 이 사람이 사위고 뭐고 막 소설을 만들어냈어요. 자, 우선 한 가지만 볼게요. 자, 에윌무로닥 다음에 네리갈 살레살이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560년이 556년. 이거 맞나 한번 볼게요. 여기가 어딨냐 그러면 네리갈 살레살이 560부터 556년까지 예레미야 39절 3절에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럼 39절 3절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3절입니다. 예레미야 39장 3절.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살레살과 삼갈레의 부하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살레살은 궁중장관이며 궁중장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내무부 장관 이게 다 와서 서 있더라. 국내 장관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네리갈 살레살이 여기 왕이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죠.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나오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전부 소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부 다 나중에 후에 소설을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보니두스 아들이 벨사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건데 전 세계 모든 역사 교과서에 모든 신학교에서 모든 목사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위키피디아에서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면 나보니두스의 출신 배경은 분명하지 않다. 어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 나보니두스 이건 나보니두스의 뭐 원통이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믿어지지도 않고요. 나보니두스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 기원전 뭐 이게 이렇게 했다. 이게 전혀 맞아지지 않거든요. 자, 아스티아게스라는 거예요. 이게 아스티아게스가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기원전 550년에 기원전 550년 요때 고레스하고 여기서 멤버 체인지가 된 거죠. 여기서 아스티아게스하고. 그래서 고레스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를 지금 잘 정리를 못 하시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듣고 해서라도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의 신갈렘 목사님의 이제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자료는 하여간 거기서 잘 만들어냈거든요. 아스티아게스하고 느부갓네살하고 이게 사돈을 맺은 거예요. 사돈을 맺은 거고, 이 키악사레스가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고, 그 아스티아게스의 여동생이 아미티즈죠. 아미티즈가 느부갓네살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가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벨사살인 거죠. 그게 느부갓네살은 짐승이 되고 벨사살이 죽었기 때문에 아미티즈가 아스티아게스를 불러다가 다리오 왕을 만든 거죠. 다리오 왕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쪽에 나오는 거 보면 역시 똑같으잖아요. 여기서 캄비세스가 있고 다리오스 1세가 있고 크세르크세스가 요때 있잖아요. 요때 누가 있었냐 그러면 요때가 여기 4라고 써놨잖아요. 4번째 왕이라고. 이게 4번째 왕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키루스 1세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여기서부터 저 키루스 2세가 캄비세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키루스 1세 하나 둘 셋 여기 요 사이에 스메르디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표들이 다 이상하게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혀 맞지를 않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게 아하수에로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다리오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닌 겁니다. 아닥사스다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왕의 칭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상왕, 높은 왕, 위대한 왕, 대왕 뭐 이런 거죠. 세종 대왕 이런 거잖아요. 영조 대왕. 나중에 그렇게 불러주는 말이 아하수에로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잠대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더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원성을 깨달으니라. 이게 고레스 때거든요. 고레스 제3년에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건 누군가?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당시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 시대 이후에 이제 일어날 왕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 부유함으로. 자, 이거 아까 들려드렸죠. 그러니까 4번째 왕에 이게 한 키가 있는 거죠. 이게 고레스 왕서부터 고레스 왕 때에 말이 나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을 씌워가지고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라고 치는데 그 말을 할 때 그 예언을 받을 때 고레스 왕 때가 아니라 메대왕 다리오 때란 말이에요. 메대왕 다리오가 누구냐 그러면 아스티아게스죠. 아스티아게스 때 그때 알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 캄비세스 요 말에 스메르디스가 있었는데 여기다 빼고 적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크세르크세스를 4번째로 이렇게 자꾸 적죠. 그러니까 다니엘 11장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4번째 왕이라는 데서 키가 여기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될 게 있는데 뭐가 또 있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김명인 교수님하고 이제 저하고 얘기가 또 갈렸던 거예요. 김명인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고레스가 메대 왕이 그러니까 고레스가 메대를 접수를 언제 했냐 그러면 550년 이 경에 했다는 거죠. 550년 경에 해가지고 거기서 에스더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풀어준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냥 그대로 있고 메대와 바사가 있는데 이 메대 쪽에서 550년대에 그때 에스더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때 풀어줬다는 거죠. 거기는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뭐 고레스가 550년서부터 뭐 29년, 26년인가 이렇게 통치를 했다고 나오죠. 그 말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았느냐. 이거 왜 알았냐 그러면요. 고레스가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벨사살 3년에 환상을 볼 때 다니엘 8장이죠.
벨사살 7장의 환상은 벨사살 원년이고 8장은 다니엘 3년의 환상을 본 거예요. 8장 14절 그거잖아요. 2300주야가 나오는 거. 8장의 꿈을 꿀 때 벨사살 3년 그랬는데 벨사살이 언제 죽어요? 3년에 죽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메데 다리오 원년에가 9절이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갖고 고레스 3년에 그랬잖아요. 고레스 3년에 여기에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거 무슨 소리죠?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 나가고 고레스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고레스가 이때 죽었다고 얘기를 하냐. 고레스를 뭐 26년간 통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왕이 제국의 왕이죠. 제국의 왕이 일단 명령을 내린 거는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는 건데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성전이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이해가 돼요? 페르시아 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왕이 명령을 내린 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게 페르시아 왕들의 그 얘기가 나오는 그 모든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낸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막 투서가 올라와가지고 그거 중단해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26년간 통치를 한 게 아니라 3년에 죽은 거예요. 여기 3년에. 그래서 다니엘 10장 1절에 고레스 제3년에 전쟁에 관한 것이라. 자, 보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성전을 기초를 놓는 중에 그런 뭐가 올라왔죠. 상소문이 올라오고 하는 그 상황에 고레스는 죽고 3년 됐을 때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가 왕이 된 거죠. 캄비세스가 왕이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주변에서 뭐 쟤네들이 뭐 반란을 할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럼 그거 중단해. 이렇게 된 거죠. 본인은 절대로 페르시아 왕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 명령을 중단할 수 없는 게 페르시아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사에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김명인 교수님하고의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저하고 엉킨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공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엉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메대에서 에스더 사건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레스는 26년간 29년간을 통치했다는 거 그 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가 2년이나 뭐 이렇게 통치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 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고레스가 한 3년이고 캄비세스가 한 20-30년 동안 통치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다 틀린다는 것이죠. 자, 그거를 이제 제가 바르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바르게라는 말 제가 분명히 여기 드리죠. 신바빌로니아하고 메데 페르시아의 이 두 나라가 나중에 처음에 협동을 해가지고 아시리아를 쳐부수죠. 시조가 누구냐 그러면 여긴 나부폴라살이고 여긴 키악사렛이죠. 키악사렛의 아들이 아스티아게스고 느부갓네살하고 동격인 거예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여동생 아미티스죠. 키악사렛의 딸이고요. 여기를 일로 시집 보내가지고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쳐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 동맹을 맺은 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벨사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낳은 사람이 벨사살이 되죠. 왜 벨사살이 여기서 짐승이 되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기 때문에 벨사살이 섭정왕을 하다가 3년 만에 여기서 죽게 되죠. 3년 만에 죽게 되니까 아미티스가 자기 오빠를 불러다가 왕을 시키죠. 그 사람이 아스티아게스죠. 이 사람이 다리오 62세에 나라를 얻었더라 하는 다리오죠. 요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꿔가지고 꿈을 꾼 게 만다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레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헤로도투스가 소설책을 만들어 놨죠. 뭐 오줌을 넣어가지고 뭐 전 세계가 물에 잠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냥 소설인 거예요. 삼국지 연의입니다. 삼국지 연의예요. 삼국지 연의. 그냥 재미있게 만들어낸 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왜 헷갈리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다리오, 아닥사스더 이 얘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절에 있는 아하수에로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키악사렛이죠. 아스티아게스가 있을 때에 그 위에 있는 왕, 아버지 왕인 거예요. 실제 행사는 누가 하고 있지만 그 위에 상왕이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왕을 대왕이 있는 사람을 다니엘 9장 1절에 아하수에로는 키악사렛을 얘기하는 거고 다리오는 아스티아게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아스티아게스가 62세 나라를 얻었더라 하는 다니엘
5장인가요? 벨사살이 죽었을 때 얻었더라 하는 게 이 아스티아게스죠. 이 다리오가. 이 다리오가 아스티아게스인데 이거를 자꾸 이 아스티아게스 아들 다리오를 만단의 오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스더 1장 1절에 아하수에로.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아스티아게스죠. 나라를 얻을 때는 다리오였던 거야. 다리오 62세에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다리오 1세거든요. 다리오 1세가 아니라 다리오죠. 다리오가 62세에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사자 사건이 일어나고 1년, 2년, 3년 동안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정복을 한 거야. 정권 장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리게 되죠. 그때서부터 그 통치를 완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대왕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아하수에로 대왕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때는 이제 키악설에서는 죽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스티아게스를. 그리고 여기 이제 에스라 4장 6절에 있는 아하수에로는 고레스 1세를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거고요. 아닥사스드를 다리오 1세로 불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대왕인 거고, 아닥사스드가 이제 거기 현존하는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드도 다리오 1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이것들이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표대로 만들어져야지 이 성경 해석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성경에 존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요. 여기 느부갓네살, 여기 아스티아게스, 그 다음에 여기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이렇게, 그리고 알렉산더. 그러니까 각 나라에 거의 뭐 시조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딱딱 짚어주는 거지, 두 번째 아들 이런 사람 불러주지 않고 있고요. 그 EBS에서 만들어낸 문자 다큐라는 곳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베이스톤 비문에다가 그 비문을 새겨놓는데 나는 뭐 위대한 왕, 대단한 왕, 뭐 그래가지고 다리오 1세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고, 페르세폴리스를 다리오 1세가 건설을 하다가 나중에 크세르크세스가 그걸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판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여놨냐 그러면 위대한 왕 다리오 1세에 나는 그 아들이다 이렇게 적어놓고지 크세르크세스는 자기가 위대하다고 이렇게 써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잘못된 거죠.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말도 영웅들의 통치자예요. 영웅들의 통치자. 이 아닥사스드라는 이 의미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요. 다리오에다가 아닥사스드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뭐냐.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이 완공이 된 이후부터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다리오라고 부르고 성전이 지어져가지고 성전 봉헌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등장하냐 그러면 그 사람을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는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이 바로 잡혀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때 이 아스티아게스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을 한 다음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와스티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와스티가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폐위되고 에스더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에스더가.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해 여기 573년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573년도에. 573년 사람을 480년에 갖다가 붙이니까 이게 100년 차이가 나가지고 모르드게가 100살이 넘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확실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다시 들으시든지. 근데 어차피 뭐 이번 것만 가지고 이게 이제 18번인가 19번인가 될 텐데 1번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쭉 들어오셔야 이게 전체적인 그 목록, 정체적인 연도가 이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이제 차례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드릴게요. 예, 다니엘서는 BC 599년에 세 친구와 채식.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37세였던 겁니다. 이때 17살이요. 그리고 582는 애굽을 정복하고 나서 이 애굽을 다 정복한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정복한 거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내려오면서 그 엘람, 뭐 모압, 암몬, 이게 두로 뭐 이런 데까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두로, 시돈 이런 데 다 점령하고 애굽까지를 다 점령을 하고 그 끝낸 게 583년. 예레미야 52장 30절에 나오는 23년에 왕이 된 지 23년에 점령했더라.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애굽까지를 완전히 점령한 거죠. 그 애굽까지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2년 뒤에
2년 뒤 584년, 582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전 세계를 내가 다스린 지 2년에 여기서 이제 꿈 신상을 본 거죠. 그래서 거대한 4대 제국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1년 있다가 1년 근신하고 있다가 그걸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이제 다 완공이 되죠. 그러니까 580년이 되죠. 이 580년에 가서 신상을 지었다가 여기서 절하는 것 때문에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거죠. 580년에. 그리고 또 1년 가만히 있다가 나무에 대한 꿈을 꾸고요. 또 1년 가만히 있다가 그때 이제 뭐가 돼요? 예, 벨사살이 여기서 짐승이 돼버리는 거죠. 78년에. 그래서 78년에 짐승이 돼버리고 벨사살이 78년부터 왕이 돼가지고 한 해, 두 해, 세 해 해가지고 BC 576년에 벨사살이 잔치 중에 죽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왕후가 아미티즈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메대 왕을 불러들여요. 그 사람이 메대 사람 다리오 62세, 느부갓네살의 처남이 되겠죠. 그리고 6장에 가갖고 120명을 세워서 다스리는 거. 그때 메대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구로 넣게 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인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충성 맹세를 한다고 자기가 이제 나서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충성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를 모함에 빠뜨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리 둘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다니엘이 이제 전체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전부 다스리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점령을 완전히 해가지고 장악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린 게 얼마냐 그러면 3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 3년 시간이 걸려서 573, 여기서부터 3년 시간이 걸렸을 때가 180일 잔치, 에스더 잔치가 나와서 BC 573년에 에스더가 와스디가 폐위될 때 그때의 얘기가 그때가 나오는 거죠. 573년이 되죠. 예. 3년간 권력을 다진 후에 BC 573년에 에스더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꿈을 꾼 거죠. 578년도에 벨사살 원년에, 그러니까 여기죠. 벨사살 원년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벨사살 3년에 그랬으니까 요거 죽기 직전이죠. 마지막 때 페르시아의 2300주야를 볼 때, 그 다음에 요거 바로 뒤에 9장 메대 아하수에로와 다리오, 요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요때 왕이 된 거예요. 요 사람이요. 9장에 있는 사람이 요때 왕이 된 거죠. 그리고 10장에 가서 바세왕 고레스 3년에 환상을 본 거. 큰 전쟁 사이에 뭐 세 일해가 나와갖고 뭐 다니엘의 뭐 21일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데, 고레스가 3년에 환상을 봤다. 고레스 3년에 고레스가 죽었다는 거죠. 고레스가 죽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지만 그것이 캄비세스가 그걸 중단을 시켜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고레스가 20년을 진짜 통치를 했다 그러면 성전은 중단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은 절대로 자기가 내린 명령을 되돌리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임절 사건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치르고 오는 놈을 네가 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자, 그리고 11장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12장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좀 복잡하죠? 복잡할 거예요. 이거 제가 알아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BC 576년도에서부터 548년도에 될 때 이때까지의 이 전체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스티아게스. 이게 아스티아게스가 왕이고 그것의 전체 총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저걸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스린 거예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스린 거죠. 애굽 제국의 전체를 누가 다스렸어요? 요셉이 다스렸죠.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를 누가 다스렸어요? 다니엘이 총독으로 다스린 거예요. 이 전체 제국을. 자, 이제 에스더 4장, 에스더 1장을 끝내야 되겠죠.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인 중에서 너 혼자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너 아니래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거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느니라. 이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을 위협에 빠졌다가 살아날 때가 그게 이제 불임절이 되는 거죠.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걸 취소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죽여라 이렇게 됐던 게 불임절 아니겠어요. 복수호라는 거예요. 예. 그 불임절. 불임절에 관한 얘기가 어디서부터 이 에스더와 시작이 어디였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말 생각나시는 거 없으실까요?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20년이 됐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가가지고 진멸하지 않죠. 진멸하지 않고 살찐 놈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는 거잖아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때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안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게 500년 있다가 하만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왜 진멸하라고 그랬냐? 우리는 성경책을 보다가 여호수아라든가 이런 때 보면 여리고를 진멸해라. 남녀, 노소, 가축까지 다 죽여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성경을 뭐 잔인하느니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많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봐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청년부라든가 중고등학생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을 접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을 왜 그렇게 멸망시키라고 얘기를 했던 거냐 그러면은 모세가 그 대군을 끌고 나올 때 있잖아요. 60만 명의 이 사람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끌고 올 때 그 끌고 오는데 부녀자, 아녀자들 이렇게 노인들이 이제 뒤로 처질 거 아니겠어요. 그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있을 때 가면 이기고 손을 놓게 되면 지게 되고 그래서 손을 두 사람들이 양쪽에서 후록 이렇게 받치는 얘기가 나오는 거.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때 그 아말렉을 거기서 진멸했어야 되는 거고 사울이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 진멸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이제 이 아말렉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 그러면 또 다윗의 얘기할 때도 나오죠. 다윗이 그 시글락인가 어디 가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거기서 거주하고 있을 때 의탁하고 있을 때 어떤 전투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투에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하죠. 너는 뭐 싸우면은 배반할지도 모르니까 너는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 있었던 그 어떤 몽땅 다 잡혀간 거죠. 그걸 잡아간 사람들도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도 아말렉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날 그 조그만 일 했을 때 그때 진멸을 해버렸으면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안 생길 일이죠. 그런데 진멸을 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안 해가지고 사울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고 또 그게 다윗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고 또 가서 어디 가서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하만의 사건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말렉 족속이 누구였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저걸 축복을 사는 거죠. 그 에서의 자손이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그 족속에 내려온 게 에돔 족속이고 그게 나중에 누구냐 그러면 그게 헤롯 대왕인 것이죠. 그렇게 기구한 팔자와 운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6.25를 지나고 어제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어요.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6.25 전쟁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제주 4.3 사건이 있었을 때 14연대가 그것들을 일어나는 거 반란군을 하는데 반란군을 숙청하는 그 관계에서
반란군을 숙청하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6.25를 지나오면서 또 나와가지고 어디에 그 잔존 세력들이 지금 쭉 나와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멸을 해야 되는 거, 그것의 필요성이 왜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에 그거를 통박사처럼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세 분 원로님들을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틀린 걸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2000년 동안을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박원순이가 자살을 했잖아요. 성경에는 자살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배반을 한 건 똑같아요. 죄진 거는 다 똑같아. 베드로도 죄를 짓고, 베드로는 가갖고 나는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릅니다. 이랬잖아요. 그랬지만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회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된 거죠. 반석이 된 거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판단해갖고 자기 스스로 해갖고 자기 스스로 목숨도 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나쁜 놈이죠. 자살을 한 놈, 그 놈이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간도에서 뭐를 어쩌고 저쩌고 했는지. 진짜 성경을 우리가 예레미야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바르게 보면은 일제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친일 얘기하는 놈들, 그 놈들 전부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친일 얘기하는 거. 그 친일 인명사전에 백선엽 장군이 들어있는데 그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박원순이었고, 그 다음에 박헌영이 아들이요. 원경스님인가. 이 두 놈들이 만들어낸 게, 그놈들이 만들어낸 게 민족문제연구소고,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게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거예요. 그 친일인명사전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그게 빨갱이 박헌영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박헌영이 아들하고 박원순이하고 그놈들이 만들어낸 게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친일 소리 하는 놈들, 그놈들 전부 다 빨갱이인 거예요. 성질나.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손주 애들한테 보면은 책꽂이에 책이 엄청나게 많이 꼽혀 있어요. 두꺼운 책에 얇게 큰 글씨로 아주 이렇게 써서 굉장히 많은 책이 있죠. 저 많은 고전들을 저렇게 얇은 책으로 그래 간단하게 한 줄 한 줄로 엮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애들이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저 역사를 다 아는 거고, 다 안다고 그들은 생각하잖아요.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진짜로 잘 알아야 될 게 정말 역사라는 것은 대충 훑어나가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히 배워가지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19세기 이후에 진짜 정조 대왕 이후에 일어났던 한국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예레미야서 52장에 있는 걸 그대로 훑어보면은 거의 똑같다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바로 가르쳐졌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지금 완전히 빨갱이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가리키는 일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라니까 190석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정말 여기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 성경 연대기를 좀 바로 잡아가지고 잘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또 동영상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